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 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랬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빌레몬에서 모였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혼합주의적인 영향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그 세포가 들어오면, 그 안 좋은 세포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면 얼른 몰아내잖아요. 그 면역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데, 옛날에 그 고관절 수술했대요. 왜?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인공관절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게 병이 커지기 전에 얼른 그것을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내고, 지금은 뭐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청교도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거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거 진짜 진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바울의 기도 내용 9절부터 14절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분별케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하게 해달라. 마지막 세 번째, 감사케 하소서. 그래서 분별케 하소서, 성숙케 하소서, 감사케 하소서. 이게 기도의 큰 세 가지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채워가면 되겠죠.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케 하소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라고 따라하라고 하시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별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과 10절인데, 여러분 연필 있으면 좀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케 하소서인데, 자, 첫 번째는 9절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는 것으로. 거기다 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주께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것. 거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어떻게 합니까? 기쁘시게 한다. 거기다 표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모든 선한 일에 뭐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거기다 또 표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기다 표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별케 하소서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에 앞에 뭐라고 좀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좀 영적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위즈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꼭 영적인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도 좀 우리가,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뭔가, 좀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명은 뭐냐면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이제 분별을 했죠. 총명을 통해서. 그럼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꼭 분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입학할 때, 그때 확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느냐? 중국이 개방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그 제2외국어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모든 학교가요, 제2외국어 하면 대부분 뭐 했냐? 불어. 불어 어느 나라 말이에요? 프랑스어잖아요. 근데 그거 왜 불어라고? 불란서니까 불어라고 했죠. 넌 뭘 부냐?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불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일어. 요 세 개밖에 없었어요.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는 독어하고 일어밖에 없었어요. 제2외국어 선택. 그 독어 일어.
뭐가 없는 거죠? 총명이 없는 거죠. 총명이 있는 학교는 뭘 했겠어요? 중국어를 했겠지, 중국어를.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 중국이 개방될 텐데,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중국어를 했어야지, 중국어를.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정말 취직 잘 되는 애들이 누구였느냐? 중국어 하는 애들이었어요. 저 때는 외국어 대학 있잖아요. 거기서도 중국어과가 제일 인기 없었어요. 성적 제일 안 되는 애들이 가는 데가 중국어과였는데, 근데 졸업하고 났더니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은 뭐 그냥 서로 모셔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총명이라고,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일단은 총명이 있어야 돼. 그랬고,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중국어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 이제 베트남 선교 준비하고 있죠? 그 베트남을 좀 구별했습니다. 우리 가가지고 3가지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될 거예요. 선교사님도 만나고. 거기 그때 뭐가 필요해요? 총명이 필요하겠죠.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는가. 이게 뭐예요? 지혜.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죠. 첫 번째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맨날 자기 기준이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나의 그 바이오 리듬을 위해서도 좋아. 자기 기준이잖아요. 신앙이 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게 뭔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제가 그거 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돈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씨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의 삶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름이 들어가지. 굉장히 쉽지 않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주님의 뜻에 맞게끔 쓰임 받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께 맡긴다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맡기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께 합당히 행함,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함.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선한 일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 미니스트리, 사역. 여러분, 사역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거고, 사역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 다음에 찬양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선교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역이죠. 그래서 사역 없는 신앙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그러니까 수고를 감당해야 열매가 맺힌다고요. 저는 우리 애찬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자기가 반찬 한두 가지씩 이렇게 해오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죠. 작은 사역이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도 말 그대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실력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잖아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막 해왔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젓가락이 많이 안 가네? 그러면 자기가 일단 딱 눈치채야지. 나는 여기에는 이렇게 은사가 없구나. 그러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게 지혜라고요. 일처리 방법. 내가 여기에 뭘 조금만 더 보태면 좋겠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 지혜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라.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서클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럼 다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리고 분별케 하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도요. 이걸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영적인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럼 깨닫게 하셨으면 그것을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거기 결단도 필요하겠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맺기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당연히 두 번째 이제 분별이 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성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성숙케 하옵소서예요. 성숙케 하옵소서.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힘과 영광의 능력을 아는 신앙입니다. 영광이 뭔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거를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힘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맨날 나와봐야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다 거짓말인데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도 아는 신앙이 되면 그러면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영광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디는 힘이 생긴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힘이 생긴다. 그게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으로. 영광의 힘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거 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사역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게 기쁨의 힘이에요. 기쁨의 힘.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호롱불인가요? 그런 거 할 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는 건데 심지를 태우면 안 된다고. 심지를 태우면 그러면 쓰러지죠. 불빛도 잘 안 나요. 근데 밑에 기름이 충분하게 있으면 심지에 불이 붙었지만 심지가 타진 않잖아요. 심지가 끌어올리는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기 시작하면 검은 그을음만 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특징이 뭐예요? 기쁨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딤의 힘. 견뎌야 근육 생기는 거죠.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잖아요. 운동이 사실은. 아니 그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그게 편한 거지. 그거를 거꾸로 들어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들어 올려야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돈 내가면서 하잖아요. 견디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좀 하는 것 같더니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도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실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근데 이제 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기쁨 주셔야 그래야지 견뎌가면서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그 헬스장 가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막 그분들은 거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군요. 거의 벗고 있고 옷이 펄럭펄럭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 왜요?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내 몸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통짜로 입는 분들은 좀 수상한 거야. 근데 이제 뭐 근육이 있고 몸매가 좋은 분들은 왜 그래요? 그분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도 저렇게 변하겠구나. 나도 막 이렇게 막 알통이 나오고 막 그러겠구나. 왜요?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지 않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자동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 그리고 12절에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영광, 빛,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고난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힘, 기쁨, 견디는 힘, 감사의 힘. 그러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감사케 하소서죠. 이거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13절, 14절. 우리 한번 이걸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고 다 과거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통치의 전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죄사함을 얻었사오니 그러니 그 다음에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분별케 하소서, 성숙케 하소서, 감사케 하소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폼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 수첩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설교 들으신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약간 첨부하는 거잖아요.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적용해 보시면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폼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기도가 되죠. 그럴 때 그냥 구호로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선도 행하시며 일하시며 기쁨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그나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기 원하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7시에 또 베트남 선교 모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